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역대하 3장과 그리고 오늘 4장은 이제 성전 건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성전 자체와 그 내부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오늘 살펴볼 4장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서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이제 묵상을 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4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각 기구와 그런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제품의 매뉴얼을 보는 듯한, 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오라는 이제 매뉴얼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물건을 사더라도 매뉴얼을 잘 보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 매뉴얼을 찬찬히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 이 기구들을 만드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이름들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크기와 또 무게와 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읽어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읽는 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그 장을 넘어갈 때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 건축되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작되는 것들 가운데 의미 없이 제작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제작되는 그 과정과 모든 기물과 그 내용들 가운데 의미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성전의 뜰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뜰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놋 제단입니다. 근데 열왕기에 기록된 이 성전 건축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 놋 제단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은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대하 4장에는 이 놋 제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놋 제단이 놋으로 만든 그 제단입니다. 특별히 이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 놓고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희생 제물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 제단이라는 것은 결국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해주는 그런 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놋 제단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또 2절에 보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것이 또 뭐냐면, 이 바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그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봉사를 감당하기 전에 몸을 먼저 씻기 위해서 이제 물을 담아놓는 큰 대야 같은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큰 대야와 같은 건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제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 위한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직무를 행하기 앞서서 그 바다에 담긴 물을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몸을 씻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성결한 마음과 몸을 유지해야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놋 제단과 지금 바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이것의 의미를 들을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 그 노제단을 설명할 때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희생 제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바다를, 아까 제가 바다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드릴 때 이 바다라는 그 바다에 담긴 그 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결국 이 두 가지는, 제가 이것 가운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 그 제도 가운데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의 제물을 가지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그 희생 제물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 사함과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케 되었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어렵고 나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각자 각자의 의미가 있고 이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또 그 제사제도 가운데 담긴 의미들이 하나씩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4장에는 계속해서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깨닫는 것은 성전 가운데 있는 그런 기물들조차도 의미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솔로몬이 그냥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그냥 하나 더 하면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 4장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솔로몬에게 성전의 각 건물의 설계도를 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도를 줬다고 말하고 있고, 그릇 양식과 기구를 만들 때 쓰이는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다 알려주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이 4장에서 기물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이 임의로 판단해서 만들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크기와 그것의 재료와 그것의 용도와 그것의 모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의 개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 솔로몬 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얼마나 멋지게 만들고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사람이 보기에 정말 위대하게 만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멋지게 만드는 것,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면
성전을 만들 때 그 재료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면 되고 모든 것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지고 멋있게 만들어지고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싹에 기록된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됨을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 민수기와 신명기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제사 제도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의 정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이 의미예요. 그 성막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에 그 방편으로 성막을 주신 것처럼 지금 솔로몬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같이 성전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어질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질 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보기에 위대하게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솔로몬 왕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크기보다 자신의 왕궁을 지은 크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왕궁보다도 성전을 훨씬 더 크게 만들고 그 누가 보기에도 그 성전을 볼 때 가장 위대하고 우러러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건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합당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짓게 하시고 그렇게 지어질 때에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순종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성된 성전 가운데 제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그 성전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지 않고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며 그 성전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함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